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한 시간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대에 대해서 고난의 현실 넘어 산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과 또 우리 함께 연구하는 곳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 찬양을 해주었는데요. 어린이들의 찬양 그 자체가 찬양 부를 때 제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이미 기쁨과 또 웃음이 가득 찬 또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을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살아내다 뛰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에는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에 표현을 하면 러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러닝 열풍입니다. 이 뛰는 곳, 그런 행사만 있으면 신청 2분 만에 매진이 되는, 얼마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인천 마라톤이 또 있나 봅니다.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신청 3분 만에 바로 매진이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러닝 열풍을 넘어서 러닝 광풍인 것 같습니다. 1,000만 명 빠진 러닝 럼풍, 명절 증후군 회복엔 천천히 뛰기. 명절을 지내고 나면 사실 쉬고 싶을 텐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뛰기보단 또 천천히 뛰겠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강추위에도 뜨거운 러닝 열풍,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달린다는 것이죠. 정말 뛰는 것에 열심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러닝을 왜 할까요? 저도 러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경회 기간이어서 사실 새해를 시작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경회 끝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못했는데, 왜 뛸까요? 첫 번째로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기 위해서 뛰는 거죠. 연예인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러닝을 하고 나서 많은 체중에 감량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해지고 그럼 체중이 줄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뛰면 되지 않을까요?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우기 위해서 뛴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무상,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뛴다는 거죠. 뛸 때는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잡념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서 뛴다고 합니다. 뛰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진정한 러닝을 뛰게 되는 분들의 그런 희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즐거움을 위해서 뛴다고 합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뛰어야 살 수 있어서 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길 원해요. 아직은 그래보지 못했습니다. 뛰다 보면 오게 되는 그 희열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러너스 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순간, 정말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오는 그 희열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안 뛰고는 못 배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뛰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뛰는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뛰다가 이제는 뛰어야 살 수 있어서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버려진 자처럼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절을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도 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성경절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과연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면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대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필요한 권면은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나의 삶에 대한 평안함이 허락된 그런 말씀. 이제부터는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명예로부터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권면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네 가지의 특별한 묘사를 통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고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런 뜻은 이 의미 자체가 이사야서 3장 1절, 이사야 43장 21절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명칭일까요? chosen people.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서 우리도 chosen people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품성, 구원의 기별을 전하고 참된 예배를 주관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의 시대로 보자면 대사관, 외교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한 동일한 언어와 관습, 전통을 공유한 부족적, 민족적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 표현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단일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자기의 특권과 사명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한 성경절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하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제가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그의 삶에서 경험한 기도의 간증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참 삶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남편을 두었던 분인데 갑자기 남편이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게 아픈 목회자 남편을 수발하면서 한 교회를 남편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참 똑똑하고 앞으로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정말 똑똑했던 첫 번째 아들조차 이상하게도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후에 불안장애를 겪게 되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집에서 기거하면서 간신히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온 그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제 컸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팠던 아들이 대학에 간다는 그것은 얼마나 그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런데 또 다시 시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큰 아들이 1학년 2학기를 보내다가 자퇴서를 내야 됐다고 이야기해요. 평소 재능을 보였던 미술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서 교수님의 칭찬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물론 힘들어해서 아들의 등하교를 운전해서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2학기가 들어 수업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데리러 와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더니 이윽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태를 맞이하고 맙니다. 왜 이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이만한 아들과 함께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오던 날 이 사모님께서는 안방문을 닫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온종일 도대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읽었던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었는데 꼬박 책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큰 아들의 자퇴 때문에 울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위해서 울라. 사실 저는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이 없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아들의 어떤 치유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극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설교라도 이런 설교를 하면 혼날 것 같은데 큰 아들의 자퇴 때문에 울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울고 내가 섬길 사람을 위해서 울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모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이 말씀의 한 줄기만이 뚜렷하게 그의 음성이 들리면서 머릿속이 참으로 맑고 명료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스, 알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너무나도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음 같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수년 동안 해왔던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처럼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췄다. 대신 우리 아이들만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직업과 길을 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이 나를 기도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말씀이 나를 진리에 거하게 함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만약에 이 사모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다면 이 사모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모님을 통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에 집중해 살다 보면 슬픔과 염려, 괴로움에 함몰되고 침몰되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염려하기보다는 사명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난에 집중해 살기보다 사명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밝은 입구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나의 일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나의 몸을 어디에 묶어두고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그 얽혀진 실타리를 풀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는 터널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길에 나의 발걸음을 두고 걸어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미래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만을 기억하고 전념하시면서 뛰어가시는 우리 인천 새천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은 이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내용을 풀어 놓은 것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표현을 70인 역에 있는 그 헬라어 성경 번역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온 말처럼 덕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덕, 두 자로 하면 미덕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탁월함과 우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것, 미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덕, 원어적인 표현을 하자면 찬양할 만한 그런 행동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 품성의 탁월함과 아름다움들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덕에 대하여 10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10절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난해주에 보면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인용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결하지 못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가 낳은 그 세 자나의 이름에 참 의미심장한 뜻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첫째를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또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는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이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적혀 있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로 똑같은 단어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응답하는 것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분명 로루하마라고 이름하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역사는 초기 교회부터 오늘날의 교회까지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동들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인천 새천사교회가 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매일의 삶, 매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을 이 안식에 모여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모습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고 어떻게 저분들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거절당한 그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지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님께서 매주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삶 속에 실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억지로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원어는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찬송하고 감사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로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부유해지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어서 그대의 간구에 찬송도 합하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뛰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뛰는 것,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 마라톤이라는 것도 있고 10km 마라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뛰어갈 때마다 무엇을 정하고 뛰어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개인의 그 목표를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마라톤이 앞으로의 그 마라톤을 위한, 더 멀리 갈 마라톤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PB라는 거예요. 퍼스널 베스트. 뭐냐면 그 구간을 내가 얼마만큼 최고로 뛰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고 나면 이러한 기록증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건 10km 모바일 기록증인데요. 10km를 53분에 뛰었다라는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10km를 목표를 갖고 뛰는데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뛰는 것도 힘든데 물론 계속 시계를 보면서 뛸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뛰는 것도 이 보는 것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뛰는 사람들의 PB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다 시간이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각 대회는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검증을 받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달려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골이 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것을 따라가면 그 시간 안에 골인절음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km 대회에서 1시간 페이스메이커는 1km를 6분에 맞춰서 뛰는 속도로 1시간 내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참가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코스 막판에서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1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분들을 찾지 못해서 나보다 조금 빠른 사람들 저분을 쫓아가면 내가 잘 뛰어갈 수 있겠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공인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최고의 페이스메이커가 계시죠? 그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바로 이 최고의 페이스메이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뜻은 다른 곳을 완전히 떼어내고 오직 한 대상에만 집중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갈 때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뛰어주시면 우리도 뛰어갈 수 있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삼육대학교에는 한 추모비가 이렇게 신학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추모비는 고 정기석 목사님을 추모하는 비석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에 원주 삼육고등학교 학위봉사단을 인솔하여 강원도 횡성지역의 영영포 교회에서 활동하던 중에 하천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동네 중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기진하여 끝내 숨을 거둔 분, 30세의 꽃다운 나이,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지 2년 반 만의 일이었던 이 일에 대하여 이 신학관 추모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목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이 추모비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그런 추모비죠. 고 정기성 목사님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 정기석 목사님의 추모비 앞에서 항상 새해를 올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신문에도 2024년도에 새해에 바로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마음보다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진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고 정기석 목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잃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시잖아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된 이 사건,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신 집사님께서 바로 중동중앙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라고 제가 이제 목회를 3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다 자기 아들 같은 생각, 그래서 명절이나 또 어디 가셨다가 맛있는 음식을 보시면 꼭 저에게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7월이 되면 많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들을 잃으셨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아파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에 잠겨서 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기사도 이렇게 났습니다. 생활전도 가족전도는 저의 사명이자 기쁨입니다. 이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주변 분께서 또 이 믿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예식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적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 안에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집사님께서 아들을 잃으신 그 슬픔, 자신에게 이르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기쁜 얼굴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슬픈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감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산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전에 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라는 명령.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산 사명대로 살아가며 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시기 위하여 뛰어가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산 사명, 생명 있는 명령, 살아가라,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뛰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라는 이름의 이 큰 산을 순경히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 혹은 세 분씩 3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마무리하고 강사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수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 따라 다시 일어나 뛰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뛰고 비우기 위해서 뛰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산 사명을 붙잡고 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 때문에 그것만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새 힘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산을 사명이라는 기쁨으로 넉넉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